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므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뿌려지시고 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이제 돌 맞을 뻔한 썰렁개그 하나 하면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 몇 장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이 답이에요. 왜요? 이렇게 물으면 그때 영어가 생겨갖고 내가 이래 골병된다 아닙니까? 이때부터 영어가 생겼다는 거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예, 그때도 썰렁했는데 여전히 썰렁하네. 창세기 11장은 늘 이게 오해를 받은 장입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을까? 세상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까라는 그 이유를 말하는 성경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근데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은 동화가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바벨탑 사건은 온 인류가 살아온 역사의 뼈대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발자국의 현실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천년 만년 그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일어날 표상의 핵심이지요. 창세기 11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이 탑 쌌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벌하셔가지고 말이 다 흩어졌고 도망갔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이 땅에 그려온 발자국이고, 그리고 다시 새겨갈 인류의 흔적, 그 흔적을 서사로 다 농축한 9절로 온 인류, 미래 우리가 과거에 지나온 역사와 오늘 살아가는 역사와 미래 천년 만년의 역사를 딱 9절로 축약한 것이 오늘 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인류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수레 두 바퀴의 수레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수레 바퀴 두 개. 인류 역사는 큰 두 개의 수레가 끌고 갑니다. 성경의 역사는 분명하게 두 수레가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첫 번째 수레바퀴를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함께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에노스부터 그렇게 했대요. 야, 참 이름 하나도 잘 지어야 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상 누구 줄거 하더니, 어이 김상조, 예, 이병 김상조, 니 줄게. 왜 그러십니까? 상조 하니까 상조야지. 너 이름이 뭐야? 에노스입니다. 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네 이름 뭐야? 에노스인데요. 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 믿는구나. 안다니까요. 우리 이름도 이소망, 이온유, 이하은, 딱 너희 집 아버지 목사 장로 집사 중에 한 개제 딱 걸리지 않습니까? 에노스가 뭐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뜻입니다. 인간의 깊은 자기 성찰, 자기 고백이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나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움켜쥐고 계신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과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고요. 역사의 첫 번째 수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그 수레가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퀴가 돌아간다고요. 또 한쪽 바퀴는요, 창세기 3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지? 이 말씀요, 이 말씀이 온 인류 역사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 해석된다고요. 너희 눈이 함께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람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선악을 판결한다고요.
선악의 기준이 네가 하는 게 선이고, 네가 선이라면 선이고, 네가 악이라면 악이니까 네 말이 법이고, 네가 왕이고, 네가 통치자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야. 사람이 심판자야. 사람이 기준이야.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큰 흐름이 있는데요. 이 문화와 문명이 있는데, 그들의 자손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나라의 자손들을 보면요, 전부 다 막 키가 185 이상, 막 어깨가 딱 벌어지고 막 힘도 세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자기 키가 185고 얼굴이 잘생기고 엄청나게 이렇게 가슴이 불룩불룩 하는 사람들은 조금 회개해야 됩니다. 키가 한 165 정도 되는 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외모가 조금 부족한 것이, 예수님도 흠모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예. 다들 여러분 그런 분들과 결혼하시기를 자매들 축복합니다. 예, 예. 아무튼 보십시오.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강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능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강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라에 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창세기 10장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 9절. 자, 이 사람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는지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여러분 이게 안타까워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니까 고람대오라고 생각이 드시죠? 아니에요. 저 말씀은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는 우리 고신교단의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against God입니다. against God.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맞대고 하나님과 똑바로 서서 맞서고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힘으로 맞서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과 한번 큰 소리 치면서 붙어볼 수 있는 영웅이 되었다. 그 후손들이 다 그런 거대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십시오. 정리합니다. 사람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두 바퀴가 역사를 돌린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나라는 우람하고 힘이 세고 용감하고 용기 있고 그냥 막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전쟁도 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만 바라보고 좀 불쌍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됩니다. 사람의 나라는요, 사람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나는 부족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두 역사가 흘러간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강력한 인간 용사 니므롯이 어디에서 나라를 세웁니까? 창세기 10장 10절. 자, 잘 보십시오. 또박또박 보십시오. 같이 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뒤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이렇게 말하죠. 10장에. 자, 그러면 오늘 11장의 이 바벨탑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11장 2절.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니므롯,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실력자,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과 함께 맞서고 싶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바로 11장에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의 기술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못나고 찌질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개미 같고 지렁이 같아야 정상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사람들이 기술과 문명을 움켜쥐는데, 이 사람들의 기술력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실력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고 잘생기고 대단하고 엄청난지 3절 보십시오.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때 이미 벽돌과 시멘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때 벽돌을 찍어냈다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18세기에도 벽돌이 없었다고요. 이때에 벌써 BC 2000년도 훨씬 넘은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성을 쌓기 시작했다니까요. 이 불공평하잖아요. 이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세세 후예들은 뭐 했는데요? 유목민이지요. 양가죽 벗기고 양목 따고 매일 천막 치고 매일 천막 뜯고 우유 쭉쭉쭉 짜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버터 한 입 먹고 치즈 한 입 먹고 우유 마시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벽돌로 문명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 높이 높이 쌓고 기술을 발전시킨다고요.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이런 꼴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잘 나가고 높이 올라가고 기술 좋고 실력이 엄청납니다. 가인의 후손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1절 함께 볼까요?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4장 22절 함께합니다.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문명을 만들고 쇠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높이 높이 올라가고 음악을 연주하고 문화를 만들고 멋있고 화려하게 명품 끼고 다이아몬드 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막 치고 양초 짜고 젖으로 휘휘 저어서 버터 만들어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한 집사님 한 분이 정직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자기만 빼고 다 승진한 거예요. 실력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 어디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가 봤더니 모든 게 술자리에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자기 안 가지요. 안 가고 더러운 짓 못한다고 안 가니까 계속 밀리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답답하니까요. 진짜 답답하니까요. 아니 목사님 좀 말 좀 해보이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앞으로 가고 높아지고 승진하고 부자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직하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봉사는 내가 더 잘 돼야지요.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이때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입 바른 소리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약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소리 안 통해요. 딱 안아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집사님 진짜 멋진 질문입니다. 너무 멋진 질문입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요셉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100년 전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손영은 목사님도 늘 경험하고 늘 보았고 늘 고민하던 게 바로 집사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근데 집사님이 이런 엄청난 질문을 하시다니, 집사님 수준이 거의 모세, 아브람, 요셉, 다니엘, 손영은 목사님이라고 안아줬어요. 안아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마음이 확 풀리는 거. 아, 그렇네요. 그분들도 전부 그런 고민을 하고 사셨네요. 다니엘이 잡혀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다 파괴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질질 끌려가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는 그 모습을 평생 보았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본다고요. 말씀은 사람의 나라가 훨씬 높아지고 기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위의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기술에 높아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실력이 월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력은 반드시 무엇을 위해 쓰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입니다. 4절 보십시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해버리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을까요?
시날 평지에 어디에도 보이는 저 멀리 100리 200리에서도 보이는 탑을 쌓는다고요. 탑은 그 도시의 중심이고 그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도시는 그 높이 솟은 탑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결정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의 남산타워, 파리 에펠탑, 런던 빅벤, 그 탑을 중심으로 동과 서사가 되고 동과 서가 나누어지고 그 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꾸려져 나가는 거지요. 이 탑은 온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고 거리를 판단합니다. 그 탑에서부터 얼마, 그 탑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먹은 그 인생들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나를 통해서 역사가 쓰여져 가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 신할 평지의 탑을 높이 쌓는다고요. 내가 판단 기준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 저리 치워버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판단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일까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홍수지요. 대홍수 6장.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이 멸망을 당합니다. 산 꼭대기까지 물이 잠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물이 산 꼭대기까지 찼으니까 산 꼭대기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서 하늘을 뚫어버리면, 하나님 있는 자리까지 뚫어버리면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일은 없겠지요. 하나님의 심판 다시는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심판 다시는 당하지 말자. 우리가 선이고 우리가 신이고 하나님을 그 위에서 끌어내리자. 사람의 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곳, 그곳이 바로 바벨이죠. 오늘 이 땅 바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대한 두 역사의 수레가 돌아가는데 이 도시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름 뒤에 엘이 있잖아요.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뭐뭐 하신다.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뿌리신다. 다니엘 하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들의 핵심은 뭐냐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반대말은요, 바벨이죠. 바벨론 하면 바벨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벨론, 이 말 무슨 뜻일까요? 그때 그 당시에 아카드어로 보면 신의 문, 내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신이다, 신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신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혼돈입니다. 혼돈. 하나님이 없는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그 상태를 말할 때에 바벨, 혼돈 이렇게 쓴다고요. 바벨론은 하나의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삭제하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상과 생각과 철학과 모든 문명은 바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한다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사야 48장 20절.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함께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예레미야 5장 51장 6절. 51장 6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당하지 말지어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도요,
구약 쭉 나오다가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다가 구약 성경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함께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가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거대한 사상입니다. 큰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잘 해석해 보십시오. 지금도 세상은 두 바퀴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항상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은 어떤 바퀴지요? 사람의 나라의 바퀴가 훨씬 더 크고 우람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시로 딱 표현합니다. 인류의 문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있는데요, 시편 2편이 보시면 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사람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을 역사에서 벗겨내버리자, 하나님을 치워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속삭이면서 협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시편 2편 4절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하나님께서 크게 깔깔거리면서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9절 마지막으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온 인류 역사입니다. 온 군왕들이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엄청난 실력이,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철장으로 깨뜨리고 바람으로 다 흩어버리실 때에 그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요. 우리만 왜 그랬냐고요? 아니요.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믿음의 순교자들 다 그런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살아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보여줘봐. 봐야 믿지.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어? 그건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실하심을 믿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따라온 세월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승리한다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부르시면 흩어지겠지만 결단코 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말씀은 영원히 무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기고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통치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 능력을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고 전쟁을 욕망하게 하여 이방 사람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예, 후렴부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1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한 번 더 힘차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넘어갈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의 우람함을 이겨내십시오. 더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땅에서, 악이 높이 창궐하는 이 땅에서 믿음이 승리하고 복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보면요, 아주 예쁜 강아지들이 쫄랑쫄랑쫄랑쫄랑 뛰어갑니다. 그걸 애완견이라고 부르죠. 애완견 보면 참 예뻐요. 근데 그 애완견이 난 사람에게 묶여있기 싫어, 난 자유를 선택할 거야, 집어치워 하고 목줄을 딱 끌어가는 순간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이름은 소망이, 또리, 예삐, 뽀미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목줄을 딱 끊고 가는 순간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되죠? 모든 이름의 그들의 성이 똑같아요. 유시입니다. 유시. 류시 말고 유시입니다. 유시. 유기견입니다. 유기견. 유기견 한 달이면 뭐가 될까요? 또 이름 바뀌어요. 들깨가 됩니다. 들깨.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얼룩입니다. 얼룩이. 근데 아직까지 좀 말을 잘 못해요. 야옹 야옹. 너무 이쁜데 아침마다 새벽 4시 반이면 제 방 앞에서 아빠 새벽기도 가야죠. 새벽기도 가야죠. 야옹야옹 하면 제가 또 나가서 이렇게 4,000원짜리 한 봉지 4,000원짜리 간식을 줍니다. 우리 얼룩이가 아빠 나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 이제 집에 갇혀 있기 싫어요 하고 집을 나가버리면 얼룩이는 사라지고 이름이 바뀝니다. 또 유씨가 돼요. 유기묘가 되는 거죠. 유기묘 한 달이면 뭐가 될까요? 도둑고양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니까요. 관심이 있어야 싸웁니다. 혹시나 막 싸우고 대들면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관심, 그게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가장 사랑과 반대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유기지요. 유기. 내버려둔다, 관심을 꺼버린다, 유기한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이 뭘까요? 무관심, 유기하심입니다. 유기하심.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유기하실까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없는 축이고로 거룩한 축이고로 축이시고 천국으로 이끄시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유기하신다고 로마서 1장 24절 이 유기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게 유기하심입니다. 죄 짓고 싶은 대로 많이 지어라. 하나님의 유기하심, 이게 가장 큰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거룩한 침노하심으로 찾아와서 그 다리를 꺾어버리시고 그 악한 일을 꺾어내시고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그 굉장히 심각한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버려 두십니까? 영원히 유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왕의 통치는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심판을 포기하는 건 왕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유기는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홍수 심판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함께 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 포악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30% 아니죠. 가득했다. 그 행위가 가득하고 전부 다 악하고 악했는데 언제까지? 끝날까지. 그 끝날, 심판날까지 내 앞에 그 악이 관영하고 넘치고 흘러 넘치더라. 이 말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기하심으로 표현한다고요. 끝까지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짓기에 힘쓰고 죄짓기에 애쓰고 죄를 짓는데 노력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죄를 짓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고 쭉 저것들이 완전히 죄를 범해 홍수 한 방 더 맞을래? 이제는 번개를 때려버릴까?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꼴을 보고도 6절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얘들아 너희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같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흩어지면 괜찮아. 흩어지면 괜찮아. 이런 뜻인데요. 이러면 이게 제가 중고등부 그 사회 갈 때 경찰서에 진짜 많이 갔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면서 왜 내 이름을 왜 적어요? 보호자 김상조래요. 진짜 황당해가지고 나 부산 남부 경찰서에 몇 번 갔습니다. 경찰과장이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뭐씨 보호자 되십니까? 보호자 아닌데요. 우리 아들 우리 김한민인데요. 아니 얘가 지금 당신 이름 썼는데 가보면 그 우리 교회 몇 번 한 두세 번 왔는데 내 이름 알고 자기 아버지 이름 못 쓰고 내 이름 쓰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좀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심각한 그 5명이 절도를 했는데 조금 심각해졌더라고. 다 잡혀왔어요. 다 잡혀왔는데 경찰이 막 머리를 때리고 조서를 쓰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 저도 막 겁나잖아요. 경찰서 가면 겁나거든요. 막 분위기 심각하고 막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누구십니까? 예 보호자입니다 하면서 조서 쓰는 걸 옆에 보고만 있어요. 제가 보고만 있었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빼주십시오.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뛰어오더니 그 애들 어깨를 막 때리면서 너희는 원래 좋은 친구들이잖아. 선생님 맞죠? 야 착하죠? 야 학교 잘 다니죠? 애 서로 좁고 야는 모범 생기고 상도 받고 선생님하고 봉사도 가고 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너희를 붙여놓은 게 잘못이래요. 맞죠? 붙여놓은 게 잘못이라고. 그래서 막 이상하게 오버하면서 경찰 선생님한테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얘는 괜찮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경찰이 조서를 쓰다가 노트북을 탁 덮어버리더라고. 막 데리고 가서 다시 오지 마라 하고 꿀밤을 때리고 막 데리고 가라. 훈방 조치된 거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다 죽이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흩어버리셨다고요. 일을 안 되게 하셨고 일을 그치게 하셨고 계획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기 원치 않아.
너희들 심판하기 원치 않아.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흩어내셨다고요. 너희들 모여있어서 그래. 말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 너가 말 다 찢어놓을게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홍수 안 당할 거야. 두 번 다시 심판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 심판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유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가가셔서 흩으시고 어떻게든지 심판을 보류하시고 심판을 막 미루시는 것이지요.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불로 멸하시는갑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멸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멸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멸망을 당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죽고 자기가 멸망당하고 자기가 심판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간절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지. 이 바벨탑에서도 오래 참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할 때에 뚫어주시는 은혜, 되게 하시는 은혜, 열어주시는 은혜, 잘되게 하시는 은혜, 그것만 은혜인 줄 아는데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뚫어주시는 은혜, 되게 하시는 은혜, 열어주시는 은혜,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안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 망하게 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 무너지게 하시는 은혜도 있다니까요. 죄의 길이라면 막아주시고 악한 길이라면 닫아주시고 망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 못 가게 그렇게 닫아주시는 것도 은혜지요. 여러분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위에 쌓아 올린 그 한 단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안 되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셔서 바로 옆에 붙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 손잡고 걷는 진실로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